스가랴 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돌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서 9장은 9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스가랴서 후반부인데요. 스가랴서 전반부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누군가, 메시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는 또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 두 개로 나눠지는데,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이야기와 또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그 뒷부분인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9장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 도시들의 임하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 또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어떻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냐 하면 BC 333년에 지금으로 봐서는 BC 333년이 과거지만 이 예언이 쓰여질 당시로서는 미래지요. 그 미래 시점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남하하면서 이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8절은 그렇다면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재앙 가운데 주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 많은 도시들, 시리아, 레바논, 블레셋의 수많은 도시들의 재앙이 내려오고 심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집을 진쳐서 적군을 막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포악한 자가 왕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의 불성곽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십니다. 불성곽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위험과 재난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 환난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돼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원수가 한 사람도 너희 안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이 재난과 환난 가운데 너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BC 33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려오면서 많은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때 그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기록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지역을 치러 내려올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강력한 꿈이어서 예루살렘을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치고 지나갑니다.
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쳐서 초토화시키고 죽이는데 예루살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포악한 원수가 얼씬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둘러 진을 쳐서 원수가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험악해 보이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레바논과 시리아와 블레셋 도시들이 다 무너져서 이 지역에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꿈으로 말씀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 왕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즐거이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 왕이 임하시니까. 우리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자, 이것이 여러분, 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모든 환난과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불성곽이 되셔서 원수가 우리 안에 얼씬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왕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또 기쁨과 즐거움은 그 사람의 왕이 어떤 왕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악한 왕 밑에, 악한 군주 밑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피폐하고 고달픈 거고요. 선하고 유능한 군주 밑에 사는 사람은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운명은요, 어떤 왕 밑에 있는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초부터 지음받기를 스스로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지음받기를 왕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왕이란 어떤 존재냐면 보호하고 공급하는 존재고 동시에 통치하고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왕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반드시 공급해 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매일 마시는 물, 이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삼다수 제주도에서 왔어요. 이 세상에 물이 존재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는, 우리는 이런 삶의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창조해낸 게 아니잖아요. 물도 공기도 지구도 우주도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자, 우리 삶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주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거기 존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하면서 삽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삶의 터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삶의 터전을 공급해 주는 분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이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살게 하려고. 즉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배경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창조하셔서 다 공급해 놓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있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창조하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만 달랑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공급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존재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왕이 필요한 존재예요. 또한 사람은 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인간은요 방황하고 허무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윤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윤리의 근거가 뭐냐, 선의 근거가 뭐냐, 뭐 최대자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철학에서도 아직도 대답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결정해 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이게 삶의 의미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올바른 삶인 줄 아느냐? 이러저러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야.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이 결정해 주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왕이 결정해 준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 사람은 원래 지음받기를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삶의 방식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냐 하면 공허하고 방황하고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왕의 통치가 필요하고요. 왕의 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시고 무엇을 따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왕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은 누군가 섬기는 왕이 있어요. 누군가 섬기는 왕이 있어요. 의지하고 기대하는 존재가 있고요. 따르고 순종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뭐 귀신을 왕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만몬신, 돈의 신을 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보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누가 나의 왕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심으로. 시온에 임하시는 내 왕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존재라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시는 내 왕은 우리의 복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9장 9절부터 9장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는 내 왕에 대한,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내 왕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또 다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왕이 주시는 축복도 아주 제한적으로 누려요. 알아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그 기기를 사면요. 예. 저희 집에 있던 그 이제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번에 새로운 모니터를 하나 샀어요. 새로 삼성에서 나온 최신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샀는데 이게 사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옛날 모니터로선 상상도 할 수 없던 기능들이 그 안에 전부 내장돼 있다고.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요 모니터만 가지고 유튜브를 볼 수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모니터만 가지고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와, 이런 기능이 다 있구나.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모니터에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선을 잇지 않아도 돼요. 무선으로 그냥 연결이 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와, 이런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만약 여러분 제가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그냥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이상으로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이 모니터가 주는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모니터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와, 이런 것도 되네. 알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인데 이 왕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 때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어지는 스가랴서 9장 말씀, 또 9장부터 14장까지 전체 말씀은 다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후반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왕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우리 9절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이후에도 대부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9절에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늘 정확하세요. 우리를 결코 억울하게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왕이 공의롭지 못한 것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왕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 그럼 그런 거예요. 이 왕에게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공의롭지 못하면요, 왕이 부패한 왕이면 그 이제 밑에 있는 백성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삶이 피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오해해요. 또 내가 뭐 열심히 뭔가 잘해도 전혀 알아주질 않아요.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요, 이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뭐 큰 그런 리더십이 아닌데도 이 리더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평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공의로운 거예요. 리더에게는요,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리더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뜻으로 목사니까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난 만나주지 않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룰을 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이 그렇게 동한다고 막 그대로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룰을 가지고 이러저러해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만나고 그래야 마음들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또 뭐 좋은 마음으로 동희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의롭게 칭찬을 해야지. 잘못 칭찬하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목사님은 동희만 좋아해. 동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나는 왜 안 해주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공의로운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좋은 의미로 갚아주시는 거, 원수를 갚는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보상하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둘째 우리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왕은요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제가 스가랴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추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 가장 크고 중요한 구원이지만 이 구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열려있다 넓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려있고 넓은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압제하고 가둬뒀던 것으로부터 풀어서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은 모든 인생의 속박과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마귀의 모든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노린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위축된다고요? 담대하십시오. 왕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 왕은 모든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위기에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위기에서부터 나를 구원하는 분이 계세요.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정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위축됨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염려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 우리 왕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왕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왕이셨으면은 뭐 저와 여러분 같은 것을 왜 만나주시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한없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생각하면 나는 그냥 티클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하나, 뭐 그런 존재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같이 정말 있으나 없으나 우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무게 없는 존재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왕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를 타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세요. 예,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도 멸시치 않으시고 그 위에 왕이 올라타셔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겸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왕께 구하십시오. 왕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섬기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왕께 털어놓으십시오. 왕께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왕은 비록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보잘것없는 존재에 시시콜콜한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세요. 야,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러냐? 아이고 정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 아이 좀 담대하게 놀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왕은 보잘것없는 자의 한심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 다해 도와주시는 겸손하고 섬기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왕께 가져가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왕께 털어놓으세요. 아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냐? 아유 이거는 너무 시시콜콜한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시시콜콜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는 겸손한 섬기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넷째군요. 넷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넷째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화평을 전하게 하는 분이세요.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 병거 또 말, 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말과 활은요 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말, 활, 병거 다 전쟁에 사용하는 전쟁의 무기들이고요. 힘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을 몰고 활을 쏘는 존재입니다. 고대에는 이게 생존의 정석이었어요. 말을 몰고 활을 쏘지 않으면 그래서 적을 무찌르고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이게 그냥 고대 사회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냥 아이고 너는 그냥 힘이 없어도 잘 살아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말을 잘 몰고 활을 잘 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말을 몰고 활을 쏴서 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고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생존 방식뿐만 아니라 모양만 바뀌었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싸우고 경쟁하고 누르고 쟁취하는 것.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보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말을 몰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 활을 쏩니다. 또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늘구멍 같은 취업 전쟁에서 어떻게든 경쟁자를 이기려고 말과 활을 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경쟁자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으니까 말과 활을 쏩니다. 말과 활을 더 날카롭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샬롬이 없어요. 거기에는 샬롬이 없어요. 두려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축복도 없어요. 경쟁만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사랑도 물론 없습니다. 미움만 가득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불안함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말과 활. 자,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과 활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더 강하게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대요.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대요. 왜 이것을 끊어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래서 너는 굳이 말과 활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활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활을 끊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너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과 활을 끊으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과 활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돼.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 왕의 메시지고 이게 우리 왕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말과 활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과 활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말과 활을 놓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어요? 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한 20년 이상을 말과 활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이랑 다 마찬가지죠. 말과 활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말과 활로 살아야 된다고 교육받으면서 살았어요.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계속 그것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말과 활이 날카롭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거야. 넌 성공하려면 날카로운 말과 활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경쟁에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 경쟁에서 지면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평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다 20살에 저희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왕을 만나게 됐고, 말과 활을 끊어도 된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말을 몰지 않아도, 활을 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과 활을 놓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말과 활을 놓고 어떻게 살지? 아니,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사람은 결국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말과 활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이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서 두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되는 건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인생이 실패할 텐데, 이렇게 하면 난 망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말과 활을 가지고 달리고 쏘는데 나만 말과 활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렵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려워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오늘 이 간증하려는 거 아니니까 긴 이야기 짧게 하면,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과 활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정말 은혜로 말과 활을 내려놓게 하셨는데, whole new world, 말과 활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말과 활을 내려놓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보게 돼요. 첫째로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 이 사람들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고 가족이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싸워서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말과 활을 내려놓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말과 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종하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말과 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르게 누워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아득바득 성공해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축복의 존재가 될까, 이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승진하는 걸 포기해도 괜찮아. 나는 평생을 직장을 못 갖고 백수로 살아도
안 괜찮은 괜찮아. 나는 심지어 결혼을 못해도 괜찮아. 와, 구체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경쟁하고 쟁취해가고자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손을 놓을 때 우리 앞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왕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왕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왕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말과 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과 화를 내놓게 됐을 때 정말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화평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피스, 화평, 샬롬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전엔 여러분 전쟁이 역사하는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은요 항상 긴장이고 전쟁터였어요. 물론 제가 담즙질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항상 긴장이고 항상 전쟁터였어요. 왜? 이 싸움을 이겨야 되니까. 처음으로 제 안에 화평이 뭔지가, 샬롬이 뭔지가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왕을 모시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손을 놔도 괜찮아요. 말과 화를 놓아도 괜찮아요. 왕을 모시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왕에 대한 신뢰예요. 왕께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또 말을 끊으시고 화살을 끊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끊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끊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말과 화를 끊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말과 화를 끊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면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말과 활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으로 대하는 인생이 있어요.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여러분의 이웃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축복해야 될 대상이지 활로 쏴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왕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말과 화를 내려놓고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이웃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전하십시오. 왕의 축복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자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은 말과 화를 여러분의 손에서 우리 왕을 신뢰함으로 놓는 순간 존재가 바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데 전쟁을 선포하는 자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바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말과 화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위협적인 존재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위협적인 일입니다. 위협적인 일이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고 경쟁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서 말과 화를 놓을 때, 말과 화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이기고 뭔가 성취하고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웃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그게 말과 화를 놓는 거예요. 이 내면의 결단이 있을 때, 이 내면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존재가 달라질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딘가 나타나면 경쟁자 한 명이 드러난 건데,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나면 경쟁자 한 명이 드러난 건데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에서 말과 화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존재는 더 이상 위협적이고 전쟁을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가 화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화평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즐거울 것입니다. 화평으로 가득할 것이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분쟁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화평케 하는 왕을 모신 분이거든. 내 안에 화평케 하는 왕이 함께 하시거든. 아멘.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을 따르십시오. 왕을 따르라. 그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말과 활을 손에 잡고 있기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워야 될 거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협이 될 거예요. 심지어 나중엔 가족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왕을 따르십시오. 왕을 따르십시오. 왕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왕을 따를 때 우리는 전쟁의 사람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복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온의 딸들에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을 맞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물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나의 왕이시여, 오늘 내가 왕을 영접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맞이합니다. 나의 삶에 말과 활을 끊으시는 우리 왕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쟁취하고 개발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오히려 이웃의 성공을 기뻐하는 자로, 아니 더 나아가 이웃을 성공시키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과 활을 내려놓고 축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합시다.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